우리 이단의 말씀 바뀌었는데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천명이 내 왼쪽에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지존자의 보호 아래 거주하며 제가 지존자의 보호 아래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천명이 내 왼쪽에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나와 내 가족, 내 교회와 민족에게 이 재앙이 나와 내 가족, 내 교회와 민족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위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안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저 구절 보면 우리가 저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로 상처받지 마세요. 자, 오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 중입니다. 요게 예수님이 제자 3명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이제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9명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논쟁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논쟁의 중심이 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주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며 불과 물에 달려 들어가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상은 외관상 간질병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은 귀신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은 능력이 없어 실패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아이에게서 나갈 것을 명하시니 귀신이 순순히 아이에게서 떠납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귀신이 떠난 아이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느니라고 답하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을 통해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문제투성이 인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해도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자기 틀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의 틀이, 기본 성경의 사고 틀이 튼튼해야지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구조가 바르니까 말씀이 이렇게 쓰는데, 구조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사람 자체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보통은 이제 신학대학원 3년을 해야 목사가 되잖아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신학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수천 년의 이 학문을. 그러니까 3년 동안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 잘못될 수 있구나. 요 틀을 가르치고 요 틀을 알면 그 다음에 시험 쳐서 그 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면 강도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문제투성이 인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거리는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제거리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거리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산 사람은 산 대로 걱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걱정이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한 말을 만들었어요. 산 사람은 산 대로 걱정인데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어?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있든 죽었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걱정과 근심을 한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어떤 분 와서 목사님 저는 진짜 문제 하나도 없이 살고 싶어요. 그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그러고 싶다. 또 하나 어떤 분 만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문제거리가 있는 게 정상인데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상이라는 우리가 유명한 시인, 소설가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날개라는 유명한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산 땅 위에서는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산 사람이 살아서 땅 위를 밟고 있는 동안에는 근심이 끊일 사이가 없다는 것을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이 히트를 쳤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 시대에 저거 깨달은 사람이 천재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살았겠죠. 인생 행복하고 즐겁고 늘 기쁠 수만 있지 않아? 문제 없을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문제투성 인생이고 우리는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문제 많은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난 나도 문제가 많고 나를 낳은 우리 부모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문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문제거리를 낳고 태어난 내가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다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그럼 목사님 왜 태어났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전제를 가질 때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내가 태어났구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배우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문제거리만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고 왜냐하면 문제거리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불행한데 더욱 불행합니다. 가뜩이나 불행한데 문제거리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문제거리를 인정합니다. 세상 참 문제가 많지. 인정해요. 그러나 문제거리만 집중하지 않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문제거리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문제거리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데 더욱 행복하고 불행한데 불행하지만은 않아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 이 땅이 우리는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 어떻게 살지?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게 우리가 가진 시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죠? 그러니까 잘 속으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 즐거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태어난 세상은 처음부터 예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문제 많은 세상이고, 문제 많은 인간들이 살고, 그 속에서 당신과 나는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세상에 태어난 걸 인정해라. 그리고 얘야, 내가 말해줄 텐데 잘 따라와라.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생각 잘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게 우룬타이라는 광산입니다. 지금 좀 뭐 터뜨리잖아요. 저거 왜 저렇게 터뜨리냐면 저게 금을 캐려고 터뜨립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금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터뜨려서 금을 찾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광산을 보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 광산이 고품위, 중품위, 저품위, 초저품위 광산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금을 찾을 때 톤당 8g 이상 나오면 고품위 광산인 겁니다. 중품위 광산은 톤당 4에서 8g 정도 나오면 저건 괜찮은 겁니다. 저품위 광산도 개발 막 합니다. 조금만 나와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야, 고마운데요. 일부 때는 딱 이렇게 설명하니까 성도 중에 누가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 알아듣구나. 대부분은 근데 지금 이분은 내가 설명한다고 잘 못 봐서 그런데 표정들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저기 1톤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죠? 1kg가 1000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1kg라는 것은 g이 1000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1톤은 100만 g인데 100만 g 중에 8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8개가 좋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게 금광인 거예요. 금패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사례에서 100만 개 중에 8개만 괜찮아도 와 대박인데 이게 금 캐는 사람들의 시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얘야 이 문제 많은데 100만 개 중에 8개만 좋아도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인생을 살면서 100개, 10개 중에 최소한 8개, 9개는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너 그리고 한두 개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 세상이 뭐래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은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거 갖고 들들들들 볶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얘야 세상 자체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 중에서 100만 개 중에 8개만 괜찮아도 이게 금덩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 나는 네가 이런 걸 눈을 보고 이런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되는데 100만 개 중에 8개 안 되는데 근데 참 놀랍잖아요. 야 100만 개 중에 8개 나오면 난리 난다고 저렇게 파서 땅을 다 뒤집어였고 그리고 저건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얘야 문제가 많은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인정을 해라. 그리스도인들아 네가 태어난 세상은 죄악된 세상, 어그러진 세상이야. 부패한 세상이고 그 속에서 네가 태어난 거지. 그리고 태어난 너에게 내가 해줄 말은 너에게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새는 이제 환경 때문에 정자 수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3억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3억 개를 중에 2억 9,999개를 제끼고 내가 수정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딴에는 3억 개 중에 1등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를 만약에 나쁜 놈이 꼭 그런 건 아니라네. 뭐 진짜 빨리 간 거는 뭐 가서 뭐 이렇게 뚫다가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제일 빠른 건 아니라네. 나 진짜 그때
위로를 그냥 그렇게 근데 어쨌든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잖아요. 이 문제투성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죠. 그 2억 개 넘는 그것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얘야,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내가 너에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 그 문제 많은 세상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눈앞에 좋은 것들이 보이지. 100만 개 중에 8개만 좋아도 그걸 다 붙잡고 살아라 얘야. 그 속에서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박이라고 말하지? 그 대박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태어날 기회를 줬고 네가 문제없는 세상에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문제 많은 세상이 너희 세상인데 어떡하겠니? 근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으니 그 문제 많은 세상에서 금광 같은 것들을 보고 그걸 캐고 그걸 가지고 남들 다 투덜거리고 원망해도 100만 개 중에 8개를 캐고 찾고 그걸로 즐거워하며 야 이거 대박이네,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라.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살지 않는다. 이 100만 개 중에 8개가 뭐냐고, 이 더러운 세상, 어우 진짜 뭐 인생이 그렇게 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기회를 특별히 줬고 그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 잘 풀어가면서 금강의 이 금들을 찾아가면서 인생을 풀어가라. 나는 그걸 기대하면서 너에게 생명을 허락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4절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의 힘이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보세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수확이 없어요. 풍성한 수확이. 다른 말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얘야 소를 키워야 돼. 많이 키우잖아. 외양간 더럽다. 응가 치워야 되고 요물 줘야 되고 굉장히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키워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풍성해. 제가 지금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뭐 이게 살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 말이.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결혼해서 사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결혼했다 손. 가만 있어, 가만. 괜히 옆에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28에 결혼했는데 뭐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냥 그거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뭐 아버님이 술 먹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냐,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28밖에 안 됐는데 뭐 난리를 치고 다른데 다 손주 뒀다는데 우리는 왜 손주가 없냐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몰리면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면 죄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뭔 모르고 집사람은 뭐라 그랬겠어요? 26에 정신없이 결혼했고 이렇게 살고 어느 날 보니까 애를 셋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괜찮네 이러고 우리가 사는 거지. 근데 지금 애들은 너무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아니까 풍성한 수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해서 이 사람과 살면서 치러야 될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 외양간을 치우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걸 알죠. 직장생활도 옛날에는 그냥 회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 게 어디야. 그리고 죽도록 일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애들 키우기 살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은 압니다. 어차피 죽도록 충성하다 잘릴 거야.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여기서 날 CEO로서 주지 않고 결국은 지 아들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아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충성할 생각도 없고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그래봤자 정리될 건데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죠. 너무 잘났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얘야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인정하고 세상 문제투성이 많잖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확이 풍성하려면 소를 키워야 돼. 은가 치우는 것도 힘들고 그 뿔로 받으려고 그럴 때 그것도 힘들고 여물 주는 것도 힘들지만 키워야 돼.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 문제거리를 잘 끌어안고 살다 보면 풍성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되는 게 결혼해야 얘야. 같이 사는 거 어렵지. 힘들지. 그리고 애 낳으면 더 힘들지. 그럼에도 그걸 잘 풀어가다 보면 야 풍성한 수확이 있고 소출이 있지. 은가도 치워야 되고 여물도 줘야 되고 때마다 목욕도 시켜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얻는 게 많은데 이거 귀찮아서 안 하면 네 인생이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문제 많은 문제투성이 인생에서 얘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힘들지만 이 과정들을 선택을 해라. 편하려고 하고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아유 저 왜 저렇게 하나 그러지 마라. 그럼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제풀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문제거리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거리를 잘 풀어온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생기고 부러움도 받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 뭐냐면 문제투성 인생이 태어나서 너도 문제 많고 네 부모도 문제 많고 결혼하면 네 남편, 네 아내, 애 태어난 애 다 문제 많아. 근데 잘 풀어가야 해요. 하나씩 둘씩 인생을 풀어가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느 날 네가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네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그래서 참 잘왔네. 진짜 내가 참 힘들었는데 감사하네.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부심, 자긍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하다. 이게 너한테 있는 거야.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합니다. 우리 다시 20살로 돌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죠. 그럼 우리는 100%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이런 인생인 줄 알면 처음부터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왔지만 지금 와서 쭉 이렇게 돌아보면 참 잘 풀어왔네. 참 그래. 지금도 문제 많지만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오늘 4시부터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해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영민하고 뛰어난 목회자 30명. 30대, 40대. 그러니까 뭐 유명한 친구들도 있대요. 근데 그 유명한 친구들 30명 정도 모아놓고 그게 5명의 멘토가 가서 이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유튜브도 하고 뭐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젊은이한테 유명한 그 친구들 앞에 5명의 멘토가 가서 2박 3일 동안 이 친구들이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이 친구들의 고민거리를 우리가 듣는 그 5명의 멘토 중에 내가 하나예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괜찮다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 친구들이 저보다 똑똑합니다. 뭐 유튜브 뭐 구독자 뭐 5만, 10만 뭐 이렇게 유명하대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앞에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영민한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온 것,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걸 저렇게 엎어버리고 다 부셔버리지 않고 저걸 저렇게 하나씩 둘씩 해서 저렇게 온 선배들이 있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은 돈이 많은 장로님, 돈이 많은 권사님이 존경받지 않아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없네. 그러니까 존경받는 장로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장로님이 없어서 아쉬운데, 근데 돈 많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요. 그 장로님 인생, 그 권사님 인생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풀어와서 예배당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삶을 알면 자연스럽게 숙연해집니다. 참 귀한 장로님이시고 참 귀한 권사님이라고.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 어려움을 저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교회는 돈 많고 권력 있다고 존경받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 어려운 인생을 잘 풀어간 사람, 그들을 존경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에서 문제거리를 하나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능력, 인간적 노력만으로 풀어갑니다. 혼자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은 고독한 인생입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이고 힘겨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혼자 이 문제거리를 갖고 끙끙 앓는 인생, 진짜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근데 저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문제풀이 인생에서, 인생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니까 외풀이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함께 풀이 인생도 있습니다. 혼자 풀지 않고 같이 푸는 거죠. 풀이 포기 인생도, 야, 될 대로 되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냥 나는 막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풀이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풀이 인생으로 세상 살이를 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콕 집어서 여러분,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공동번역 가져온 게 뭐냐면 보세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덕이는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번역을 참, 그러니까 인생에서 혼자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뜩이나 나도 문제가 많은데 집안도 문제가 많고 이걸 혼자 풀다 죽어버릴 수는 없고 허덕허덕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허덕이는 사람들아, 내게 와라. 얘야. 혼자 그렇게 풀지 말고 나하고 같이 풀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14살의 장애인 소녀입니다. 지금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데 꼭 기술을 배워서 자립하고 싶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선생님들은 연필로 한자 한자 눌러 쓴 내 편지를 받고 감동하셨다. 6개월의 짧은 기술교육 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배웠다. 나는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땄다. 특별히 그 선생님들 중에 나를 맡아주신 최용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불쌍한 내 인생을 역전시켰다.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할 텐데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는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참으로 마음을 둘 데가 없었다. 심지어 가족과 나를 낳아준 부모님조차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가. 이렇게 마음 나눌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몸소 겪어가는 중에 선생님께 전해 듣게 된 말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였다. 이 말이 나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다. 선생님이 믿어보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어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도 들었다. 나를 위해 마음 아파하던 한 선생님의 사랑이 굳게 닫힌 어린 마음을 이 세상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직업학교 초기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졸업할 즈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심을 믿기 시작했다. 기억나세요? 이분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철야 예배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저 책 쓰셨는데 저분이 이제 제가 학교에 강의하러 대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고 그때 저분이 이제 성교학 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딸이 태어났고, 아버지가 술 먹고 딸 태어난 게 화가 나서 그 갓난아기를 벽에 던져버렸고, 그래서 저렇게 척추고 저게 다 비틀어져서 키가 134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삐뚤어지고 헤매던 사람에게 선생님이 너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네가 인생을 풀어갈 때 혼자 외풀이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네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네가 왜 예수를 믿지 않니? 예수님이 너 친구 되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저분은 주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저기가 뛰어나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미국의 이제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거 다 바깥에서 돈 대줬잖아요. 누가 그렇게 키 작고 몸이 저렇게 불구인 사람을 도와주냐고요. 근데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도왔고, 이제 백석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논문 쓰고 박사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은 아름다운 낙원이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얘야,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죄악된 세상에 네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게 아니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내가 3억 개의 정자 중에 그 중에 너를 선택해서 기회를 줬다. 그런데 혼자 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너 죽는다. 내하고 같이 문제 풀어가면 풀 수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으면 뭐 좀 될까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얘야, 내가 풀면 다 풀어. 그러니까 너 내 손 잡고 풀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나 혼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여 얘야.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생에서 고달프고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함께 하자. 그게 전도이고 그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혼자 이렇게 막 알아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주님 이제 같이 풀어가요 내 인생을.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이 망포동에 와서 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뭐 여기는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생각이,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 독하고 이 악랄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쥐어틀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다 쥐어 짜내는 이 회사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지? 예수 안 믿고 자기 힘으로 견디는 저 사람은 얼마나 강인하고 독하기에 자기 힘으로 혼자 저렇게 버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거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물론 그 사람들은 나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괜찮나? 괜찮아. 근데 제가 하나님 안 믿고 야,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내 심정 갖고는 견디지가 못하고 내가 파괴됐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혼자 이렇게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인생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헌금해야죠. 예배 지켜야죠. 근데 문제는 내 혼자 알아서 풀어야 돼.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 알고 보면 문제는 항상 내 혼자 풀고 있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풀어가자. 하나씩 둘씩 저렇게 134cm밖에 안 되는 저 중학교밖에 못 나온, 그리고 저렇게 불구인 저 아이도 내 손잡고 문제를 풀어갔듯이 같이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얘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풀어가자. 혹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뭐 대부분 다 알 것 같아, 다 안다고 믿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풀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합니다. 생각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구절 있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는데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믿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들,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 가만히 있어, 이러실 때가 있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주님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지런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잠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17번이나 인생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6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잠언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잠언 12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른 병이는 남의 종 노릇이나 할 것이다. 잠언 20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지를 안 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 해도 거둘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잠언의 17번이나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개미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눈 뜨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부탁드리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열심히 살지 제발 말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말하면서 부지런히 살면 옆에 사람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몸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부지런히 사는 거. 눈 뜨면 움직이는 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권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참 대단한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썩을 몸이다.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달팠겠냐고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니 아끼지 말고 살아라. 애기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사니 자기가 그러죠. 자기 인생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간만에 교회 왔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앞으로 내 몸을 아껴야지, 나는 소중하니까 이러고 왔는데
목사님이 죽으면 썩을 부시를 살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여튼간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병수 권사님 지금까지 잘 들렸어요? 그러면 왜 웃고 그랬어요? 그게 표정이 고마워요. 나는 열심히 듣는 줄 알고. 지금 마이크가 뭐 아침 지난주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나는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저분들 표정이 아이고 애쓴다 이런 표정이. 지효동 집사님 아예 안 들렸어요? 이분들이 또 위로를 하네요. 주님 이런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살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몸이 아프죠. 힘들죠. 인정합니다. 마디마디 저리는 것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부지런히 살아라. 문제 풀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목사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러죠. 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살아라. 보십시오.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목사님 부지런하게 살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야기하시죠. 된다. 우리 스가랴 4장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고생한 것이 다 헛것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죠. 부지런히 여름에 농사 짓고 씨앗 뿌렸는데 가을에 태풍 와서 추수하기 전에 싹 그냥 농사 망쳐놓으면 노력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제가 들을 때 어떤 청년 이야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사기업에, 아주 큰 회사는 아니고 좋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그래서 자기 스펙 보고 참 좋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뽑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뽑힌 거 보니까 사장 누나의 아들, 사장 조카를 뽑더래요. 죽도록 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얘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 얘야, 내가 해주면 되지 않냐. 내가 풀어주면 되지 않냐. 세상은 그렇지만 너는 내가 풀어주면 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45편 2편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넌 자꾸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되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지런히 살면 뭐예요,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 부조리한데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맞아. 세상은 원래 문제가 많아. 그곳에 네가 태어났고, 그런데 그곳에서 네 혼자 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 불렀잖냐, 너 만나줬잖냐, 그리고 같이 풀자 그랬잖냐.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푸는 건 내가 풀 테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할게. 그러니까 나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라. 제가 청년들을 볼 때 조금 아쉬운 건, 청년들 하는 말이 맞아요. 세상 더럽지, 부조리하지, 말도 안 되지, 어른들 중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지, 맞아요. 그건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 안다. 내가 경험했고, 네가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니지만 내가 경험했고 나와 같은 신앙인들이 그걸 몸으로 겪으면서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산다. 그러니까 얘야, 하나님 붙들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촉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보세요. 나는 부지런히 살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날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놓아두실 겁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십시오. 리차드 시브스라는 저 청교도 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무엇인들 할 수 없겠는가?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여인의 태를 열 수 있고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을 감옥의 문을 열고 족쇄를 부술 수 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일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블레셋 족속 1000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최선을 다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친 삼손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 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에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장사잖아요.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이제 기력이 다한 거죠. 이제 누가 와서 그냥 칼로 푹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몸에 있는 수분이 다 고갈된 거죠. 그때 삼손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대로 가면 나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주님, 이대로 놔둘 겁니까? 그랬을 때 바로 옆에서 오아시스가 생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 네가 네 일들을 다 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니 오아시스 하나 만들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리고 주님이 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저걸 엔핫고레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인 거예요. 부르짖으면 오아시스에서도 샘을 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지금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는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며 기도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움직이는 유일한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목사님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당신이 일하실 때입니다.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걸 다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저 삼손처럼 이러다가 나 죽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무슨 생각, 여러분이 꿈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작정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3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 내가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내가 아무리 달래고 협박하고 물어뜯고 야단쳐도 내가 다른 건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기도로 당신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답이 없습니다. 야단쳐도 안 되고 상담해도 안 되고 대화해도 안 되고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같이 풀어가자 그러셨는데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는 말처럼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3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내가 기도를 깊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떨 때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3시간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멈춰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출근하면서 운전해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몰입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할 자신이 없으니 나는 꾸준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침 1시간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 힘들어도 앉아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달을 작정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당신은 능력 많으신 걸 내가 아니 당신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인생에 다 포기하고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마음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건 할 테니 하나님이 일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 순간이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금까지 문제 잘 풀어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풀어가자. 아멘.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 설교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은 벌써 70이 다 됐고 70 넘은 분들도 있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30년 넘게 기도했어요. 뭐 얼마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제가 늘 미안한 게 그러면 누가 해요 기도? 그 집안에 권사님 외에 누가 있어요? 집사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도록 놔둬요? 몸이 아픈 것도 알고 병든 것도 알고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로 먹여 살려서 이만큼 왔는데 끝까지 한번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송합시다.